안녕하세요. 여성 선교부 사업 계획서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여선교 부장으로 제가 맡게 됐고요. 우리 부부장으로 우리 양선혜 집사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까?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잠깐 일어나 주시겠어요? 예. 아멘. 네, 사명 진수를 크게 좀 띄워주실 수 있나요? 좀 크게. 예. 사명 진술. 사명 진술을 잘 보이시죠? 야, 여러분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성 선교부 사명 진술. 자, 시작. 그리스도의 제자이자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여성들의 존귀한 가치와 선교 사명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회복하고 교육하여 세상에 그리스도를 높이고 다음 세대를 이어갈 여성들을 양육한다. 예. 자, 성구를 보시겠습니다. 성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창세기 24장 5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누가 말씀하신 거냐면요. 창세기 24장 50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늙은 종한테 아브라함이 부탁을 하죠. 이삭의 아내를 자기 친족에게서 구해오라고. 그리고 어떠한 방법으로 해야 됨을 이 늙은 종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반응하는 여성이면 그가 이삭의 아내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 늙은 종이 부두엘과 라반에게 갑니다. 갔을 때에 그것을 아브라함이 전한 이야기를 했을 때 그들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50절에 보면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그런데 그에게 물어보라고 합니다. 그 딸이 누구죠? 리브가에게. 리브가는 이삭의 얼굴도 한 번도 못 봤어요. 예. 그러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이라는 그 말씀에 리브가에게 물어봤을 때 그가 대답하되 오늘 성구입니다. 가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됩니다. 리브가가 얼굴도 모르는, 지금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사실은. 근데 리브가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늙은 종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삭의 아내가 되는데, 우리 잠언서 31장 10절에 보면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랬습니다. 예, 바로 이 리브가나 우리 교무님께 모든 여성 선교회 회원들이 바로 현숙한 여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여호와의 명령대로 주님 전에 여러분들이 참석을 하셨고 또 전심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그런 현숙한 여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사업 목표 보겠습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첫 번째, 선교 사역에 활동하는 여성들의 가치와 사명에 대한 올바른 인식 회복. 두 번째, 교회 발전을 위해 교회를 돕고 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여성들을 격려하고 또 봉사자로서 교회를 돕는 여성들을 격려한다. 우리 활동 사항에 있어서는 1년에 2번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게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양육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1년에 2번 여성 성도들을 위한 교육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전반기 교육은 부모와 자녀들을 위한 요리 교실이 될 수도 있고요. 또
가정 생활을 위한 강의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양 집사님하고 우리 선교회장님하고 의논을 해서 목회실과 함께 의논을 해서 결정을 할 것이고요. 후반기에는 선교 세미나를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외부 강사를 모셔서 저희가 세미나를 좀 해볼까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방문 활동. 예, 물론 목회실을 조력하는 우리 방문을 당연히 하는 것이죠. 그 외에도 개별적인 방문 활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합회 여성 선교 대회에 참여하고 동중한 합회의 모든 여성 선교회가 행하는 계획하고 있는 그런 행사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것도 합회 행사지만 경기 지역 명품 인생학교 강습에 저희가 참여를 해서 소그룹에 우리가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세계 여성 사역 강조일이 6월인데 이것은 확실하게 결정이 된 것은 아니지만 일단 제가 말씀은 드려놨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바쁘시고 또 다른 교회에서 또 요청하실 수도 있어서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준비하고 계시고요. 요거는 날짜와 또 날짜는 추후에 우리가 결정해서 이제 의논해서 결정한 후에 여러분들한테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활동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특별히 방문 활동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저희가 거의 만 2년 동안은 방문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올해는 될 수 있으면 전 가정을 좀 방문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제가 전화 드릴 때 여러분들 거절하지 마시고 적극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선교입니다. 각 부서가 계획에 따라 활동하지만 오직 이 한 가지 목적을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바로 선교입니다. 모든 교회 부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선교를 위해서 긴밀하게 협조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교를 위해서는 한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그래서 각 부서와 긴밀하게 협력하여서 여성 선교부가 그런 여성 선교부가 되도록 기도하며 노력하겠습니다. 2023년도 영혼들을 위해서 여러분들께 특별히 기도 부탁드리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방문을 요청할 때에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면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이 당이다, 나는 또 저 당이다 할 때에 나는 사도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어떤 활동과 어떤 계획을 세운다 하더라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그 사업은 성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들께서 정말 하나님께 전심을 다해서 기도드리시면서 이런 계획에 동참해 주셔서 저희가 2023년도는 성공적인 우리 여성 선교부가 되도록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과 같이 2023년도 선교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시작하기 전에 말씀을 한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예배소서 5장 15절 16절입니다. 예배소 5장
15절 16절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이 저에게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선교회를 섬기게 되면서 어떤 말씀으로 서로 은혜를 나눌까 생각하다가 오히려 저에게 필요한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공감이 될 부분이 있을 수 있겠다 생각해서 이 성경 말씀이 이게 떠올랐습니다. 교회 일을 하려면, 선교회 일을 하려면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될 텐데요. 이 시간을 내는 것이 가장 어려우면서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교회 사업은 기도로 하고 또 말씀으로 하고 이런 은혜로 진행되는 됨과 아울러서 또 재정이 투자되고 시간이 투자되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재산이라고 할 때 보통 금전적인 것을 재산이라고 하죠. 돈이 재산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재산이 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또 건강이 재산이다 이런 말도 하기 때문에 건강도 귀한 재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시간은 금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또 시간도 귀중한 부분이라 생각이 되는데 이 세 가지 재산 중에서 다 중요하지만 시간이라는 재산은 좀 약간 특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돈은 우리가 쉬운 말로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다 그런 말 하는데 재정으로 봉사하는 것도 소중한 일이고 합니다만은 자기 형편대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돈이라는 것은 재정이라는 것은 각 형편에 따라서 성심성의껏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넉넉한 분도 계실 수 있고 좀 경제적으로 그렇게 넉넉지 않은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생각하기에 다른 분은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저렇게 또 교회에도 헌신할 수 있지만 나는 그렇게까지는 못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구나 생각할 수도 있겠고 또 건강 면에서도 체력이 좋고 건강해서 각종 운동을 잘하고 등산도 잘 가고 또 농사일을 하더라도 지치지 않을 그런 체력이 있는 분들도 있고 조금만 해도 피곤해서 힘으로 하는 것은 노동으로 하는 것은 좀 힘들고 그런 건강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재정과 건강은 사람마다 좀씩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좀 더 건강한 사람, 좀 더 부한 사람, 좀 더 건강치 못한 사람, 또 좀 더 경제적 여유 없는 분 이렇게 해서 불공평이 있을 수도 있겠어요. 각자의 형편대로 하면 되겠지만 근데 이 시간만큼은 어디에 핑계댈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난한 사람이나 부한 사람이나 정말 건강한 사람이나 건강치 못한 사람이나 시간은 너무 공평하기 때문에 똑같이 주어진 시간이어서 나에게는 시간이 부족하다. 시간이 없다는 말을 우리가 달고 사는데 그게 변명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선교일 또 어떤 일이든 하려면 시간을 많이 내야 되는데 시간을 먼저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냐에 달려있겠죠. 항상 없다 하는 거 시간이고 약속이라 모임에 늦기도 하고 그런데 정말 이 공평한 시간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그 부분에다가 이 시간을 사용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더욱 많이 축복해 주실 것이다. 정말 또 시간은 좀 쓰면 없어져요. 물론 뭐 재정도 그렇지만은 재정도 써도 또 다시 불어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은 건강도 마찬가지. 건강하지 못했다가 건강이 회복되기도 하고 그러죠. 그러나 시간은 지나가 버리면 도저히 어떻게 회복할 수가 없고 돌이킬 수가 없는 것이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쓰는 데 있어서 어떻게 우선적으로 쓰느냐 이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탈무드에 이런 얘기를 들어봤을 겁니다. 어떤 나라에 임금님이 귀한 외동딸이 있는데 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 공주를 살려내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공주와 결혼을 시키겠다. 이제 그런 포고문을 냈다고 그러죠. 그런데 삼형제가 있었는데 시골에 사는 삼형제가 한 형제는 멀리 볼 수 있는 망원경을 가지고 있어서 이게 그 포고문을 이제 읽었다 이거죠. 그 포고문이 있다는 걸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빨리 죽기 전에 가야 될 텐데 빨리 나를 수 있는 양탄자를 가지고 있는 또 다른 형제는 있었고, 또 하나는 어떤 병이든지 나을 수 있는 사과를 갖고 있는 또 형제가 있었는데, 삼형제가 우하니까요. 뭐 실제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것이겠죠. 세 사람이 그렇게 해서 가서 공주에게 이렇게 낫게 했다 이거죠. 그럼 세 사람이 다 필요했기 때문에 그 포고문을 알지 못했다면 가지도 못했을 것이고, 또 빠른 양탄자가 없었다면 그 공주가 죽기 전에 가지 못하겠죠. 그래서 어떤 형제에게 공주와 결혼시킬 것인가, 이제 그 이야기에서 이제 왕이 선택한 것은 이제 사과를 드린 그 형제를 이제 공주와 결혼시켰다는 얘기가 있는데, 알다시피 왜 그러냐면 사과는 주고 나서 먹어버리면 이제 하나밖에 없으니까 없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점에서 본다면 이 시간도 사과와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간을 내면 없어져 버려요. 내가 그 시간을 얻다가 저금해 둘 수도 없고 다음에 쓸 수도 없죠. 저금해 뒀다가 쓸 수도 없는, 정말 없어져 버린다는 차원에서는 그것이 가장 귀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한다면은 우리에게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특창을 280장을 불렀는데요. 저희 선교회 임원이신 우리 신민자 지사님께서 찬미가 4곡을 우리 선교회 방에다가 올렸어요. 이 넷 중에서 그 선택하는 걸로 우리가 특창을 합시다 했는데, 4곡 중에서 첫 번째 곡이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만민의 마음을 옳은 길로, 이 곡이 4번째 곡이에요. 우리가 그냥 특별한 일 없으면 다 찬미가 좋은 내용이니까 첫 번째 곡을 더 금방 선택하는 분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7명이 투표했는데 과반수 4명이 우리 마지막 곡으로 된 만민의 마음을 옳은 길로 이 찬미가를 선택하였습니다. 저도 이 찬미가를 선택하였는데 내용이, 가사가 너무 이 시대에 맞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뭔가 적극적이고 좀 더 진취적인 내용이 있고, 또 가사도 상당히 밝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했는데, 만민의 마음을 옳은 길로 돌이키는 이 진리를, 우리 교회가 참 진리교로 하는데, 또 세계 만방에 전하세, 빛과 평화의 진리, 또 밤이 지나서 동이 트고, 이 내용들이 볼 때 평소의 생각과 일치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세상은 낮이 되면 햇빛이 쨍쨍하고 정말 온갖 컴퓨터에서 모든 정보를 알아볼 수 있고, 정말 몰라서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닌 그런 시대가 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보기에는 이 세상은 칠흑같이 어두운 암흑이다. 왜 그럴까요? 공부들도 많이 하고 지식도 많고 모든 정보도 얻을 수 있는데, 또 대명천지와 같은 세상이지만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이 진짜 깜깜한 일이고, 모르고 산다는 것은 죽은 거나 다름없다. 예를 들어서 저는 이게 사과나 예를 들어서 옥수수나 무슨 뭐 딸기라든지 뭐 이렇게 과일 먹을 때, 이런 꽃을 볼 때도, 제 신체를 생각할 때도 하나님께서 정말 놀랍다.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또 조직적으로 이 분자 원자까지 생각해서 잘 자라나게 이렇게 프로그램 해놓으셨을까. 딸기도 사람 먹기 좋게 만들어 놓고, 뭐 복숭아, 사과도 무슨 사과가 엄청나게 뭐 수박처럼 크지도 않고, 또 수박은 나름대로 수분을 많이 먹어야 되니까 좀 더 크게 해서 여러 사람이 먹을 수 있도록 수분을 많이 넣은 그 적정한 크기로 만들었다는 것도 다 사람을 위해서 만든 것이라고 생각할 때 너무도 고맙고 감사하고, 늘 정말 이 놀라운 세상에 사는 것이 너무나 신기하고 감동적인 것이죠. 예를 들어서
그냥 우리가 유튜브에서 우주가 얼만큼 클까 그런 이 유튜브를 보더라도 우주가 이렇게 넓은데 이것이 저절로 생길 수가 없고 질서 있게 돌아가는데 각종 성운들이 있으며 빛의 속도로 뭐 몇천 년을 가도 도달할 수 없는 그런 넓은 우주가 있다는 거. 이건 그런 것이 있다는 것만 안 것만 하더라도 금방 죽어도 진짜 후회가 없을 정도로. 이 공자님이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부조가 없다 그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 정말 그걸 알고만 있다는 것만 해도 놀라운 일이고 그 넓은 우주 가운데 이 지구가 있어서 여기에 공기와 물, 그 흔한 지구의 공기와 물이 다른 아직까지 우리가 그 많은 우주를 관찰했어도 물과 공기가 있는 우주를 아직 행성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도 놀라운 일이죠. 그만큼 귀중한 지구에 태어나서 한번 살다 간다는 것이 너무나 고맙고 정말 놀라운 축복이다. 거기에다가 죽음은 뭐 끝인데 사람은 언제 죽게 돼 있는데 예수님께서 사랑하셔가지고 뭐 꼭 구원까지 안 시켜줘도 살다 간 것만도 감사한데 이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하신 재림의 약속처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말씀하셔서 또 다시 이 처소를 예비하면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런 소망의 약속을 주심으로써 세상에 어떤 슬픈 일을 당하거나 어려운 일을 당하더라도 그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거. 사람이 희망이 없으면은 살 의욕을 잃고 자살도 하게 되고 하는 것이지만 희망이 있으면 그래도 그 희망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만날 가족을 생각한다든지 그 희망을 주셨다는 것이 이 성경이 이 인류 역사에 어떻게 나왔는지 만약에 인류 역사상 성경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는데 엄청 어려웠을 것이다. 어떻게 이런 성경책이 수천 년에 걸쳐서 형성이 되었을까? 이 사람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고서는 이런 책이 존재할 수가 없다. 이런 걸 생각할 때마다 놀라운 이 세계에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정말 대명천지같이 밝으면서도 영적으로는 완전히 깜깜한 정말 죽은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거나 마찬가지인 상황이 된 거죠. 근데 믿는다는 저 자신도 이 세상에 이렇게 시간을 너무 많이 소비해서 먹고 사는 데 하다 보니 교회 일이라든지 말씀에 아무래도 시간을 많이 내지 못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얼마나 하나님께 앞에 소중한 것인지 정말 안식일을 하러 구별하는 것처럼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매우 소중하게 만드셨다 생각을 될 때 올해에는 정말 시간을 많이 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히 세계 만방에 빛과 평화의 진리를 전하자. 과거에는 예를 들어서 지금이 우리나라 2023년이니까 한 123년 전 1900년 전후해서 이제 미국의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도착하게 됨으로 인해서 기독교가 이렇게 전파된 게 아니겠습니까? 그때는 정말 미국에서 한국 오려면 2달, 3달 배를 타고 오야 되고 뭐 지금처럼 비행기 타고 올 수 있는 상황도 아닌데 알지도 못한 나라, 지금처럼 뭐 TV라든지 인터넷이 발달해서 한국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이고 기후가 어떻고 어떤 사람이 사는지도 잘 알 수 있지만 우리가 뭐 한국에 있지만은 아프리카 사람들도 어떻게 살고 있다는 거 지금 다 알 수 있지만 옛날에는 그런 게 정확히 알 수도 없죠. 의료도 발달하지 않아서 풍토병에 걸려서 죽을 수도 있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왜 우리나라 그 외에도 뭐 동남아라든지 이런 데에 와가지고 목숨 걸고 와서 전도를 했을까? 우리가 그런 혜택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는데 저를 포함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그런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제대로 된 복음을 이렇게 접해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마포에 양화진이라는 외국인 묘지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거기에 선교사 묘지가 있는데 거기에 145명의 선교사들의 무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초교파로 뭐 우리 재림교회뿐만 아니고
다른 뭐 장로교회라든지 침례교 이런 선교사들이 한국에서 선교하다가 이렇게 돌아가셔가지고 거기에 묘를 만들어 놨는데 우리 재림교회 선교사로서는 류재한 박사님의 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인의 묘가 같이 있습니다. 저도 한번 가봤는데 그 묘가 그 유지안이라고 써가지고 미국 이름은 이제 조지 헨리 조지 류라는 분인데 끝이 류이기 때문에 유재안이라고 했는데 그분이 이승만 박사의 주치였고 또 음영학교에서 병원을 원장을 했고 정말 6.25 때도 그분이 또 이렇게 삼육대학 부지까지 다 지키면서 재림교회 한국 재림교회 성립하는데 큰 역할을 했던 분들이 정말 우리 곁에 잠들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당시에도 그렇게 옛날에도 그분들이 와서 했는데 지금 우리가 맘만 먹으면 예를 들어서 무슨 필리핀을 간다, 몽고 간다 하면 뭐 비행기 4시간 타면 되고 정말 너무 쉽게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옛날 같으면 우리가 만약에 옛날에 우리가 100년 전에 몽고로 선교를 하러 가야 되겠다 마음을 생각했다면 어떻게 거기를 몽고까지 갈 수 있겠어요? 가다가 가기도 전에 질병이나 기후 이런 걸로 해서 가기도 어려울 거겠죠. 근데 그 당시에도 그랬다면 오늘날 우리는 다 이렇게 좋은 편리한 환경이 있기 때문에 늘 저도 생각합니다만은 뭐 이제 세계가 다 하나로 돼가지고 그냥 뭐 제주도나 무슨 뭐 필리핀이나 똑같은 뭐 거의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나마라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특히 재림교회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든든한 그런 나라에 속하기 때문에 그만큼 기대하는 역할도 큰 곳이 우리 한국 교회가 되겠고 우리 재림 교문익 교회도 되겠고 또 저를 포함한 우리들의 어떤 역할을 기대하고 있고 필요로 하는 그러한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우연히 한 3년 전에 미국에서 잼보리가 있었는데 우리 그때 개척대장님이랑 청년들이 몇 명 갔는데 저도 거기 한번 구경 가고 싶어서 한번 가봤는데 그 시카고에서 했거든요. 근데 시카고에서 가까운 곳에 그 재림교단이 창설된 배틀 클릭이 한 2시간 거리로 차로 있다고 해서 거기를 가봤습니다. 거기 가보니까 초창기에 이제 엘렌지 화이트랑 살던 그런 집들도 있고 특히 묘지가 있는데 이 엘렌지 화이트 묘지도 있고 바로 옆에 우리가 유명한 그 켈로그 시리얼 만든 그 형제와 의사가 있는 그 묘지도 바로 옆에 붙어 있거든요. 그 묘지를 보면서 그 묘 비명을 보면서 참 이분들이 옛날에 이렇게 그 당시에 화이트님 같은 경우 뭐 호주도 가고 여러 먼 곳까지 가서 선교를 하고 이렇게 돌아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씨앗이 우리 한국에까지 와서 저도 여기까지 와서 이 묘를 보게 되는구나. 이 묘지 밑에 그분이 붙여 있겠구나. 재림의 날에 부활하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그 화이트분의 묘비에 이제 이렇게 써 있죠. 그 다니엘서 12장 3절을 거기에다가 그대로 써놨는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이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서 12장 3절에 있는 그 말씀을 거기에다가 써놨더라고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뭐 가정일도 해야 되고 직장도 다녀야 되니까 이 시간을 정말 처음으로 돌아가서 내기가 참 어려운데 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의를 구하라. 그 기절을 저는 암기하기 위해서 늘 생각하는 것이 6장 3절이니까 63 빌딩을 생각해 보자 이렇게 생각해서 그처럼 63 빌딩처럼 우뚝 솟은 이런 말씀이다 생각을 해서 그렇게 이제 마태복음 6장 33절이다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까 우리가 찬미 불렀던 280장의 그 작사를 한 그 분이 1862년에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분의 이름이 이제 찬미가의 작사 있는데 콜린 스턴이라는 분인데 영국 사람인데 1862년에 태어났습니다. 우리 재림교단은 1863년에 이제 교단으로서 설립이 되었고, 그래서 이분이 안식일교인은 아닙니다만은 나름대로 해외 선교에 관심이 있었다 봅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분이 이 작사자가 원래는 좋은 대학 옥스퍼드 대학에서 공과 대학을 나왔는데 지금 이제 장로교회니까 이제 주일학교 교사를 하면서 이 세계 선교에 대한 열의가 있어가지고 이 세계 선교단을 청년들을 조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을 동남아로 이제 파송을 하기로 결정을 해서 떠나게 되었는데 청년들이 다 두려워서 떨고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을 자기가 보게 되었어요. 자기도 뭐 당시로 영국에서 동남아라면 우리가 동남아 가는 것과는 더 멀고 먼 지역이었죠. 그래서 이 청년들에게 그 선교단 가는 청년들을 위해서 자기가 기도하다가 정말 이 감명을 받아서 이 찬미가 이 작사를 했다고 합니다. 선교단들에게 위로해 주기 위해서 이 280장을 작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찬미가에도 실리게 되었는데 그 당시처럼 어려운 우리가 시기는 아니지만 우리가 다 이제는 교문리 교회 지역에 있는 구리교회 주민들도 우리의 선교 대상이고 우리 친인척도 선교 대상이고 가까이 있는 동남아 또 몽고 필리핀 이런 데도 다 우리의 할 수 있는 선교 대상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다 갈 수는 없어도 가서 격려해 줄 수도 있고 기도해 줄 수도 있고 우리에게 이런 사명이 우리가 또 새롭게 부여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무슨 미얀마에 태어났다든지 무슨 오지에 태어났다면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와닿지 않을 수 있겠죠. 우리가 언제 그런 곳에 살았으면 어디 외국에 한번 나갈 기회가 있었겠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좋은 환경에 또 이렇게 복을 받았으니 또 주님께서 주신 복을 나누는 우리가 되었으면 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2023년 선교회는 전에 선교회장님을 이미 하셨던 분들이 많이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부회장으로 마땅히 선교회장 하셔도 되지만은 김현수 장로님 선교회장님을 하셔서 지금 부회장으로 올해 도와주시겠고요. 또 김한란 지사님 해외, 또 신민자 지사님 또 같이 우리 협력하게 될 텐데 음악 부분에 특히 도와주시겠고 청년을 또 김유찬 집사님을 청년 담당 부회장으로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해외 선교회는 최석 장로님이 정이고 또 우리 작년도 선교회장님이신 김윤서 장로님이 또 부로서 해외 선교에 특별히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김한란 지사님 역시 해외 선교를 같이 하고 있고요. 각 부서를 같이 협력해서 일하자는 취지로 문화체육부도 신홍철 지사님 다 우리 작년 선교회로 이렇게 조직상은 편성을 그렇게 하였습니다. 성악교실도 다 선교회와 같이 협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2023년도 선교회는 구역반 역시 소그룹을 기존에 하던 것을 잘 하면서 플러스 또 더 다른 분야도 할 텐데요. 특별히 구역반 소그룹은 우리 이윤숙 지사님께서 좀 책임으로서 해주실 것이고 우리가 그동안 예배 후에 예전에 김윤수 장로님 하실 때도 이렇게 식사하고 나서 목자 또 교사님들 모여가지고 반생들이 근황 교회에 또 어떤 사정들이 있는지 서로 이렇게 교환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것을 내일부터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목자, 교사, 소그룹
단톡방을 별도로 만들어서 안내를 해드리겠고요. 당장 내일부터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소그룹 활성화를 위해서 2월 중순에 우리 신병성 담임 목사님께서 또 강습회 또 계획하고 계십니다. 2월 중에 시행이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나기도만도 다 어느 부분이든지 뭐 다 선교에 특별히 어느 부서에 속해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다 협력해서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사업 계획에는 나와 있습니다. 구역반은 지역을 중심으로 나눴다면 이제 또 적성이나 취미 이런 쪽으로 해서 문화체육 분야로 해가지고 또 여러 파트를 나눴습니다. 종례하던 켈라그래피 정현 집사님, 또 배드민턴의 신홍철 집사님, 또 지금 월요일마다 하고 있죠. 테니스 최전 장로님, 등산 우리 김지철 집사님, 등산과 트레킹. 그러니까 등산은 좀 산에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힘든 것이고요. 트레킹은 좀 둘레길 같은 걸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강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레길 같은 데는 걸어서 그냥 갈 수 있기 때문에 편하게 갈 수 있겠죠. 그래서 한 번은 등산 가고 한 번은 둘레길을 갈까 이렇게 계획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전거 홍영은 집사님, 그리고 탁구도 있습니다. 그리고 골프도 송전 장로님께 부탁을 했습니다. 그 외에 또 음악에는 그리고 걷기, 특별히 걷기를 최세혁 장로님께서 이제 몸소 실천하고 계시고 많은 효과를 보고 계시는데 정말 요즘에 우리 교단의 우리 그 삐땅기 원장님이 한국 걷기 연맹의 총재로도 취임하면서 특히 재림 성도들이 이 사회 단체인 그런 걷기 연맹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실제로 걷기가 우리의 건강에 매우 효과가 있다는 그런 보고도 있고 또 요즘 많은 또 이렇게 인기를 얻고 있는 운동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걷기 운동을 하고 있는 분을 한번 초대해서 얘기도 들어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먼저 이제 직원의 안건을 상정해서 잘 통과가 되면 아마 3월 중으로 할 걸로 계획을 일단 하고 있습니다. 기타의 목표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전년 했던 것을 그대로 본받아서 진행을 할 겁니다. 좀 더 올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외 선교를 할 계획하고 있는데 해외 선교도 이렇게 직접 가서 정말 무슨 진료도 하고 그런다면 전문 인력도 필요하고 또 시간과 노력, 훈련도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은 그렇게 갑작스럽게 하기 어려워서 그냥 선교 방문 정도로 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3년도 예산안은 1,100만 원, 작년에는 1,200 예산이었는데 1,100만 원 정도를 계획하고 있고요. 대전대회를 2번 하는 걸로 해서 200만 원. 대전대회는 또 합회에서 최대 350만 원까지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목사님께서 그런 프로젝트를 신청을 해서 승낙을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해외 선교를 지원하기 위해서 200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최소한도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이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 200만 원 책정하였고요. 만약에 해외 선교를 간다면 어디를 갈지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의논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냥 우리가 얼핏 구상해 보기는 몽골이나 필리핀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가게 되면 6월이나 9월 이런 정도. 그리고 한 적으면 5명, 많으면 최대 20명 정도. 그리고 또 장로회도 원래 또 해외 여행을 계획한 바가 있어서 같이 이왕이면 선교 해외 여행으로 같이 해보기로 장로회에 제안을 드릴 계획입니다. 네, 기존에 선교회 활동하던 것을 다시 한번 이제 부활해서 우리 소그룹 활동을 통해서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 또 쉬고시 계신 분들을 위해서 많이 우리가 노력을 할 것이고요. 그 외에 말씀드린 대로 또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지역이 있으면 돕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시간, 저도 역시 시간을 많이 올해는 우선적으로 교회를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많은 성도님들 많이 또 기도해 주시고 같이 협력해서 즐겁고 정말 행복한 그런 선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고 많은 또 후원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